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8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수 증가로 교회의 예배 인원수 제한이 되어 많은 교우들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다녀온 이들도 있고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여름 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멀리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어진 시간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휴가철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며 사랑이 가득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해피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 하루속히 이 상황들이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무더위로 인해 연로한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연로한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무사히 여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시고 손목과 발목에 힘을 주사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가까운 이웃인 일본에서 도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불안함 속에서 열리고 있는 도쿄올림픽이지만 각국의 선수들이 하나님이 주신 신체로 제 기량을 발휘하게 하시고 그들이 솜씨를 뽐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저희 국가대표들도 최선을 다하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진실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한 선거가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각각의 대통령 후보 출마자들이 격렬하게 상대방을 비방하며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기보다 남을 밟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대통령 후보 출마자들이 거짓과 위선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대선 경선을 통해 국민들의 모범과 자랑이 될 수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게 하옵소서. 도덕과 인격과 품위에 손상이 없으며 국민들이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대선 후보 경선에서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모든 과정을 섭리해 주셔서 희망찬 정권이 창출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잘못만 따져 일방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잘못을 가려 역사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세계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잠시 떠나 있거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선교사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실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오니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상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성벽들이 모두 재건되게 하시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찬송과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사와 섬김의 모든 행위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복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형편에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금하는 손길 위에 체험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하늘의 영역을 내려주시어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권능의 입술을 주시어 살아있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또 생활하셨던 사역하셨던 그 현장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요. 예수님의 활동의 주 무대였던 그 갈릴리 바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보셨던 하늘도 보고 또 갈릴리 바닷물에 손도 담가보고 할 수 있으면 예수님처럼 걸어도 보고 그러고 싶은데 예전에는 그나마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교회들이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지순례 하고 싶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현지 목사님이 영상으로 성지순례를 설명하셔가지고 보여준 그런 교회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활동의 주 무대인 갈릴리 그 바다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갈릴리 바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그 바닷속에 갈릴리 바다에서 2000년 전에 사역하셨던 예수님도 보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으로 그려보시면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영상으로 보니까 더 가고 싶어지네요. 저는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저 아까 보신 그 갈릴리 바다에 떠 있는 배, 저 비슷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위에서 예배 드리고 성찬의식도 했고 또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 음식점들이 많은데 거기 주 메뉴가 일명 베스라고 하는 그 베드로 물고기를 팝니다.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갈릴리 바다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님처럼 감히 갈릴리 바다를 걸어볼 생각은 하지는 못했었는데요. 지금 보신 이 갈릴리 바다 또는 호수 이 주변이 예수님의 활동의 주 무대였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의 긴 여정을 기록한 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본론, 마가복음의 본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가시기까지 예수님은 약 3년 동안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80km 정도 되는데 마가복음을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저 두 장소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 내노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다면 갈릴리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변방이죠.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 북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주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는 갈릴리는 꽤 우호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조금은 좋지 않은 시선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신 갈릴리 바다 한 번 더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 아름답지요. 또 꽤 넓고 주변의 경관도 무척 아름다운데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우리가 읽은 이 1장만 보아도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였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여러분, 1장 안에만 갈릴리 얘기가 이렇게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였다. 그렇다면 왜 갈릴리일까? 그 이유는요, 일단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고 자란, 그래서 익숙한 곳이 갈릴리 주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이고, 또 이 갈릴리는 여러분 지도의 북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북방 민족과 교류 또는 전쟁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타 문화에 대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비교적 수용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갈릴리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변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과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생각이 다르죠.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중심이에요. 자기들이 다 기준이 되죠. 그러나 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열려있고 주류 문화에 편승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갈릴리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저 시골 어느 구석에 그 변방에 있는,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전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그분이 나사렛 사람이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때 당시에 갈릴리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을 나다나엘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갈릴리의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갈릴리의 예수라는 말 속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변방에 계시면서 가난한 사람들, 주류에 편승되지 않고 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밀려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일구신 이 모습을 갈릴리의 예수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낼까요? 그렇다면 이 갈릴리는 바다일까요? 호수일까요?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아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넓으니까 바다 같기도 하고,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세요. 바다일까요? 호수일까요? 이스라엘은 물이 많지 않습니다. 강이나 하천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표현하는 용어도 많지 않아요. 그저 그냥 호수, 강, 그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을 표현하는, 하천을 표현하는 표현이 다양하죠. 시냇물, 냇가, 강, 하천, 연못, 저수지, 바다, 대양 뭐 등등.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다양한 물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이 갈릴리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호수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크니까 그래서 바다라고도 불러요. 실제로 마가는 갈릴리를 표현할 때마다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와 요한은 호수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요. 마태는 해변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이름이 게네사렛 또는 겟네렛 이렇게 말하는데, 긴네렛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냐면 호수의 모양이 어때 보입니까? 하프 모양과 비슷하죠. 그래서 긴네렛, 게네사렛 그런 이름이 붙여져 있었고 또 디베랴라고도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갈릴리 호수 서쪽에 그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는 거대한 도시를 헤롯 왕이 짓게 되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베랴도 있고 게네사렛도 있고 또 갈릴리, 바다, 호수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호수가 꽤 넓죠. 둘레를 보면 53km, 가로 11km, 세로 21km입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 호수 북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건너가신다라고 말하면 북쪽에서 남쪽이 아니라 동이나 서나 동, 가로를 가로지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갈릴리 호수 북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신도시가 있어요. 이 가버나움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동네, 예수님의 활동의 거점이었습니다. 그 가버나움을 좀 자세히 사진으로 보시면 그 앞쪽 부분에 그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고 저 산 뒤로 보이는 부분이 팔복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저곳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들판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가버나움 신도시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그 신도시 위쪽에 회당이 있고 회당 바로 맞은편에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베드로의 집이 회당에서 가까웠을 것이다 해서 그곳에 베드로의 집이라고 지어놨는데 그건 이제 일단 우리의 추측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 회당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가버나움 회당, 아까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신 그곳에 있는 회당의 남은 터이죠. 예수님께서 저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사람들을 만나신 활동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회당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성전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면서 성전을 대체할 만한 공동체의 중심지로서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웠습니다. 조건이 있었는데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되어야 회당을 세울 수 있었고 그 회당은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함께 문화를 교류하고 직업도 알선하고 또 손님이 오면 재워주기도 하는 정보를 교환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민교회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었고 회당에서 예배를 어떻게 들었냐면 회당장이 거기 한쪽에 마련된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모인 회중들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중들은 성경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성경을 큰 소리로 읽어주고 그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회당장이 마지막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게 바로 그 시대의 회당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짧은 본문인데요.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풀어가려고 하는데 29절 한번 다시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회당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 회당 어떤 회당입니까? 조금 전 여러분들이 보셨던 가버나움 그 회당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여기 시몬이 누구입니까? 시몬 누구죠? 이 사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본명이 시몬인데 예수님이 너 앞으로 장차 반석이 될 거야. 그래서 베드로라고 해준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본명은 시몬, 구약성경 이름으로 말하면 시므온인데 그 당시에 시몬은요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 이름을 붙여주셔서 그의 이름이 시몬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몬 베드로가 자기 동생과 또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로 간 거예요?
집, 아까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셨던 회당 앞에 베드로의 집, 그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니 30절 누가 있습니까?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결혼했죠.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네요.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의 집에서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뭐라고 여쭈었겠어요? 예수님 좀 치료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그래서 모시고 간 것입니다. 이후 마가는 예수님과 여인과의 만남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마치 슬로우 비디오 찍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마가는 4개의 주요한 동사를 사용을 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다른 문장도 마찬가지지만 동사를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동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가 예수님의 행동을 표현하는 4개의 동사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31절 예수께서 나아가사 누구에게? 여인에게 동사 하나,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두 번째 동사, 그 다음에 열병이 떠나다, 병이 가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세 번째 동사,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네 번째 동사.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 동사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아가시고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 버리고 그 여인이 그 침상에서 그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섬기는 여인이 된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병을 죄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건 성경에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고 그 죄의 결과가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감기 걸려가지고 내가 죄 져서 감기 걸렸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잘못해서 감기 걸린 거지 괜히 거기다 하나님 갖다 붙이지 말고, 성경에 말하는 죄는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떠나니 어떤 병에 걸려요? 죽음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장모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나니 병에 걸리고 그 삶이 주저앉아서 침대에 누워 있는 것. 이 여인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열병이라는 문제, 그 문제에 짓눌려서 넘어져 있는, 냄새나는 그 쾌쾌한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 병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림은 짧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사역의 전체를 보여주는 청사진과 같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행하신 이 4개의 동사를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나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아가셨다. 여기서 주어가 중요합니다. 여인이 예수님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도와달라는 말도 할 수 없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삶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찾아가십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찾아가십니다. 모양이 어찌됐든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누워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신 두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인의 뜨거운 손을 잡아준 거예요. 할머니, 병상에 오래 누워 있었고 열병에 걸린 환자, 땀에 흥건히 젖어서 냄새도 나겠고 별로 만지고 싶지 않은 그 손을 예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사랑입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를, 냄새나는 우리를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병 걸린 사람을 부정하게 봤어요. 아유, 그 사람들 만지고 싶지도 않대.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이 넘쳐서 그 여인의 삶이 너무도 아파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여인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측은하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삶을 터치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손을 잡아서 병상에서 일으켜 주신 거예요. 여기 이 일으켜 주시다 이 단어가 어디 사용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시다 이 동사와 똑같아요. 예수님 묻혔던 무덤 어떤 곳이에요? 냄새납니다. 어둠입니다. 죽음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와 죽음과 절망과 어둠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와 절망과 죽음과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어도 이 냄새나고 칙칙하고 구질구질한 병상에 누워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가난해서 그렇다. 내가 못 배워서 그렇다. 그때 상처받아서 그렇다. 열등감 때문에 그렇다. 죄책감 때문에 그렇다. 누워있는 핑계는 너무도 많아. 그런 공상맞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탁 잡고 딱 일으켜 주신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질병이 떠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손을 잡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몸 안에 있던 생명이, 치유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몸 안에 있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열병은 떠났다 그랬는데 어디로 떠났을까요? 열병이 떠났대요. 이 여인에게서 어디로 떠났을까요? 여러분, 과학에 보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A라는 것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면 여기선 빠져나간 거지만 그 에너지가 어딘가에는 지구상에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그 열병이 어딘가로 간 건데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열병을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은 가져가세요. 우리의 질병은 가져가세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은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은 다 가져가신 그 마지막 순간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동사의 주어가 이 여인인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 수종드니라고 하는 이 표현, 여기서 우리가 번역상의 한계를 느끼는데 별로 감흥이 없죠. 수종드니라 이 말.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디아코니아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여인이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다 봉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닌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섬김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섬김이 예수님의 사역인데 이 여인이 병상에서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는 수종드니라 요거보다는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더라, 봉사하더라,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사역했더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여인이 뭘 했을까? 여기 제가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을 같이 사셨는데 예수님은 뭘 드시고 사셨을까요? 예수님이시니까 이슬만 드시고 사셨을까요? 아니면 맨날 빵과 고기를 만들어 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매일 밥을 먹었겠죠. 어딘가 거처에 머물러야 했겠죠. 또 빨래도 해야 됐겠죠. 아마도 이 베드로의 장모님 자신의 삶을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주신 것에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팀의 일원으로 봉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억지로가 아니라, 시켜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여러분 교회 일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전도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지위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너무 커. 그 사랑에 감격이 차고 흘러 넘쳐 이 여인처럼 예수께 수종들더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면 그 사랑이 밖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우상은 청년, 그 미국 자매 아비가일 자매하고 결혼한 우상은 청년이 얼마 전에 미국에 가서 다시 미국 부모님들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둘 다 사실은 신학생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내년에 신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서울로 곧 올라가게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기도회를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계속 기도하는데 그날 제가 가기 전에 마지막 간증을 해라 그래가지고 간증을 부탁을 했어요. 그때 이 두 젊은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우상은 청년은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이 자매는 그냥 미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하려고 우리로 말하면 교대를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채워주면 선교사가 아니어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 무엇이든지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4개의 동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 베드로의 장모님처럼 병상의 자리에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병든 손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은 또한 교회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짧은 세 절 안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병자들의 그 더러운 손, 병에 걸린 손을 만지고 그들의 삶을 주저앉히는 게 아니라 일으켜주고, 그래서 멋지고 당당하게 냄새나는 침상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 그거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대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구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애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맘 배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랴.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냄새나고 구질구질한 병상에 누워있는 저희들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저앉은 삶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평생토록 그 사랑의 감격으로 기쁨으로 주님 따라다니며 주님 나라 위에 일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은이와 생명 내신 주의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 그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혹 병상의 자리에 있습니까?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잡고 벌떡 일어나 여전히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들을 일으켜줄 이 생명의 복음 나누고 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손 한번 흔들어 가지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는 좀 뻘쭘한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이때 여러분들 얼굴 봐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항상 인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간 함께 나눕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온 가족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여름 성령학교가 지금 계속 연기된 상태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디오 바이블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는데요. 이번 재직회 때는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 손성만 전사님 또 우리 김영 전사님께서 목사옷이 합격을 하시고 가을로회 때 목사 안수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가 여러분들이 두 분을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모십니다는 그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카페 또 본당 1, 2층 입구에 성함 적으시는 게 있는데 이게 분산하셔가지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미경 집사님, 김병훈 집사님 그 아내 되시는 김미경 집사님 아버님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부산진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 하셨던 분이신데 너무도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송경근 청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윤영미 집사님께서 전도하신 황정연 또 최혜진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임하는 연애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저앉은 병상의 자리, 절망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서 우리 일으켜 주실 것 믿고 예수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그 사랑의 은혜와 감격을 평생 나누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각 가정들 그리고 이 코로나 재난의 현장에서 이 더운 날씨에 분투하시는 우리 의료진들, 공무원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